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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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또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같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인구에서 10분의 1은 굉장히 적은 숫자만 생존한 것처럼 들린대요. 그마저도 황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폐함을 면할 숫자가 그보다 더 크냐 적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엄중함을 확증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해서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있어서 원초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이 그루터기인데요. 그것을 남기실 텐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루터기는 그러면 누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인가? 이는 비록 거듭되는 심판을 겪고 또 고난을 겪게 되나 끝까지 살아남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 모든 시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또 징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은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전했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남은 자, 그루터기. 이사야 말씀 나중에 3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숙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거듭하여서 아래로는 깊이 뿌리를 받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든든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고난과 고통은 든든하게 뿌리가 튼튼하게 또 가지가 위로 향하게 무성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1절에 보신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대략
BC 733년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그렇고요. 북쪽으로는 그 아수르의 그 위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으나 아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또 우시야 왕의 통치 시대를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국력이 향상되어서 전성기를 회복하는 시기였습니다. 뭐 태평성대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지표였고요. 종교적인 부패상은 더욱더 도를 더해가고 있었고 죄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으나 이미 들을 귀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모든 시간을 다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로 인하여서 그 위협감을 느끼며 국제 정세가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성전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즉 하며 성전에서 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6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를 모시고 섰는데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이 서로 찬송하고 창화하는 이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를 다 아우르는 키워드 한 개만을 한번 뽑아보자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거짓 모든 선지서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선지서 전체로 보면은 거짓 230회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은 60회 정도 나오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키워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만군의 여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줄을 걷거나 하이라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도처에 전쟁 소식이 있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갈등하고 분쟁하는데요. 여러 위협적인 소식이 난무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인데요. 만군의 호스트,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God of Hosts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구나.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입술 자체가 부정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입술로 나오는 말이 부정하고 또 생각이 부정하고 그 계획하는 바가 부정한 것을 알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하는 스랍들, 또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부정과 죄의 본체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참담함으로 절망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죄와 부정함의 본체인 것이죠. 그러나 6절 7절에서 보시다시피 악을 제한받고 죄를 사함받는 선지자는 그 6절 7절 전후로 해서 전혀 다른 새로움을 입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움을 입는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8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은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해서 마치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듯한 뭐 회의라고 할까요? 이게 왕의 회의니까 어전 회의가 되겠죠. 그런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듯한 그런 환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것이죠. 들은 내용은 자원하여서 헌신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찾으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 대목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때 이사야의 나이를 20세로 추정하거든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저 교회 뭐 청년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지금의 뭐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참 20세의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자가 참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죠. 많은 선지자들이 10대 후반에 다 10대에 자원하여서 선지자로 선교사로 각 나라에 다 흩어져서 갔었던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사야도 그 20세의 나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뭐 어떤 능력이나 재반 여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뜻은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 라는 뜻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으셨던 것이지요. 한편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요 상을 보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천군 천사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 한 천사를 보내시면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에서 하시면 되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입술이 부정하다 하며 죄의 몸부림치는 일개의 죄인을 찾고 구하신단 말씀이죠. 그를 정결케 하여 그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신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한층 더 깊이 아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결단해 갈 때에 중요한 말씀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여서 이 선지자가 전해야 할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이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뭐 흰 수염이 있는 노신사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젊은 20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의 질문은 주여 왜입니까? 어찌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들을 때 주여 왜입니까? 내지는 뭐 좀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 그거보다는 어느 때까지니까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는 선지자를 생각하니까 제가 막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무시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 땅에 죄가 차고 넘친다는 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그만큼 죄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질문인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인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를 돌아다 보니까 뭐 우리 마침 제자반에서 뭐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하셔도 오셔서 불과 호령으로 심판하신다 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뉴질랜드의 현 주소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치죠. 주께서 인을 떼시고 대접을 쏟으시고 나팔을 부시며 심판을 내리셔도 그 앞에서 왜입니까? 라고 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부패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뜻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며 마음으로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침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진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실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전하는 자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9장